할렐루야. 하나된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날마다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는 합니다. 자꾸 움직이는 건 귀찮아요. 바뀌는 거,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을 때에는요, 세상은 강물과 같아서 우리는 결국 강물에 떠밀려서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고는 맙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변화의 그 결과는 또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에 주님 백은주 전도사로 사용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아버지 강림하심을 받아 아버지 임재하심을 받아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며 회개의 영을 받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놀라우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축복이 되고 오늘의 예배가 문제 해결이 되며 오늘의 예배가 사건의 해결이 되며 치유가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주님이 날마다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좋게 해주셨던 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을 행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날마다 변화돼야 합니다. 자, 복음은요,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고는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것이 되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선한 옳은 행실을 해서 예수님까지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태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옷이요, 세상에서 아주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하얀 옷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5대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천국에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요, 커튼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가 없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눈부시답니다. 그리고 옷은요, 진짜 하얗고 그렇게 하얄 수가, 깨끗하게 그렇게 맑고 하얄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광채가 나는 얼굴로, 그리고 정말 눈보다 더 하얀 그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요, 거리에 아스팔트가 아니라 유리처럼 맑게 빛나는 정금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집들은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행한 선행들, 예수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예배와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른 행동들을 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 그것들이 상급이 되어서 집의 크기나 면류관이나 그런 상급들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1%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없었을 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널리 퍼져가서 아버지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때 당시에 1%도 안 됐던 기독교 인구를 지금 우리나라의 15%의 기독교 인구, 800만의 인구를 만들어준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 이승만 대통령의 집을 본 어떤 분의 간증에 의하면 대통령님의 그 집은요, 거대한 성, 완전히 너무나 거대한 그 캐슬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업적을 이루셨으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심고 널리 퍼뜨리는 정말로 귀하고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주 거대한 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요,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는요, 군대와 같이 지위 계급이 명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위 체계가 아주 분명해가지고 그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을수록 어떤 사람이냐?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씻어 주셨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될지 지옥에 가야 될지 그 결정되는 근거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100년 남짓 되는,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그 삶으로 인해서 천국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이 되고, 또한 그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예배와 희생과 헌신과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천국은요, 공짜로는 절대 못 갑니다. 돈 주고 갈 수 있나요? 학벌로 갈 수 있나요? 능력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앉아 있어요. 귀로는 예배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머릿속 생각에는 아이고, 누구랑 싸웠던 일, 기분 나빴던 일, 지금은 집안의 걱정, 문제, 태산이, 그것들이에요. 막 머릿속을 가득 메워가지고 예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귀로는 왔다가 스쳐갈 뿐이고 머릿속에는 나의 걱정, 나의 생각, 나의 고민이 가득 차 있고는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귀에게 복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에, 예배에, 찬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정복되고 예배에 정복되고 말씀에 정복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요,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는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베드로를 또 잡아서 처형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태평했던지 천사가 와서 내보내주려고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순교하니 이제 곧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세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는요, 고작 10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죽음 같은 영원한 삶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인생 동안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신가? 하며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도요,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변화의 몫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변호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만 잠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여기가 천국인가 봅니다. 여기가 놀라운 장소인가 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 있을게요 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멈추고 그대로 정지해 있는 것,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은요, 그것은 정지가 아니라,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흘러가는 강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강물에 떠밀려서 그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 이렇게 몸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리고 인류의 이런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바로 나부터입니다. 아멘. 변화의 시작은 단순한 기도부터입니다. 자, 일어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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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먼저 대화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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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부활하심을 믿어요. 승천하심을 믿어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라고 기도해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임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에게 맞는 단순한 기도를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운동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루 24시간 이 단순한 기도를 무한 반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공기와 땅과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태초로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창조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 초신자 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간절해서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뭐 이제 주님 앞에 제가 뭐 딱히 뭐 헌신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평일에 오전에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는 좀 하나님 앞에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 12월 달까지 아기를 주세요 라고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르십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불과 5달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땐 제가 그게 임신인 줄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냥 산부인과에 가서 내가 무슨 질병인가 싶어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그만 아기가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12월이 됐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따뜻한 봄날이 오기 전까지 아버지 2월까지는 임신하게 해주세요 하고 2달을 더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진짜 2월 달에 임신이 돼서 3월 달에 임신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기도요 하나님께 아버지 저 1년 작정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을 똑같이 얼마나 맞추셨는지 그 아이도 2월에 임신해서 3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귀한 아들 딸을 주셨는데요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이들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둘 다 심장병으로 수술을 몇 차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이제 심각한 우울증으로 폐인처럼 한 3년씩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아이들을 우상으로 섬긴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저도 주님 거예요. 우리 아들도 주님 거예요. 우리 딸도 주님 거예요.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어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학교를 일주일에 2번씩 결석하던 아들이 이제 학교를 막 개근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개근을 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집에만 박혀 있어서 막 뚱뚱해졌던 아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20kg를 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돼서 집에 살림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딸은요 불안장애까지 와서 하반신 마비, 시민성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리적인 위압감이 너무나 컸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는 학교도 잘 다니고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 뭐 1등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잘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학급 회장을 맡아서 사회성에 정말로 뛰어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저보다 더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저보다 더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 헌신도 잘하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아파서 못해, 나는 약해서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해, 능력이 없어서 못해, 못 배워서 못해, 믿음이 없어서 못해 라고 내가 못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께서 믿으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된다고 먼저 입술로 시인하지 마십시오. 자, 주님이 해주시라고 믿으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역시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변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배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을 더하여 성장하고 변화되어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아버지 기적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더하여 더 큰 축복을 얻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고 성장하여 아버지 예수님한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